요즘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데 미리 그 천국과 그 지옥을 보여주셔서 갔다 왔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책을 쓰기도 합니다. 요사에 보면 이렇게 마치 유행병처럼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천국, 지옥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혹시 이러다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도 가보지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래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 또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알고 지내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과연 모두 천국 백성일까?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맞는 것일까?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도 간단하게 또 가볍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왜 저에게 그것이 걱정거리가 되었냐 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삶을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살고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게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신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구원받은 것은 절대로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 물론 확실한 믿음은 좋아요. 그런데 자칫 그런 생각이 자칫 그 사람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서 결국 훗날에 그걸로 인해서 큰 후회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지 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는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삶 가운데는 조금도 정말 구원받은 자의 모습,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지 않거나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요만큼도 찔림이 일어나지도 않으면, 여러분, 오히려 그런 삶을 정당화해버린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심각한 영적인 병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2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어린 시절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나는 나 자신이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도 난 달라. 당연히 내 친구들하고 너무 다르지. 이렇게 살았어요. 반맛 없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저에게 미국 유학 생활은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이런 시련들을 막 눈물로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전에 지금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 왜 저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저렇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하지? 나는 전혀 고생이 안 되던데. 아니, 그냥 믿으면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믿고 저렇게 얻어맞아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하면서 믿을 수가 있지? 그런 아주 교만한 생각을 했더랬어요. 또 그것이 잘 저한테 안 와닿았다는 거죠. 참 나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 자녀로 자라오면서 이런 그 테리토리 안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목사라는 테리토리 안에 살은 거야. 자라오면서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거죠. 당연히 내 목사들인데 구원받지.
while I 이 당연시하는 마음이 그냥 제 몸에 이렇게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to me 그 남과 나를 다르게 생각하고 God saving me was just the thing that I already knew.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미국에 왔어야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다 됐어야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At a young age, I realized that 그리고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고 이제 훈련 연단 when I 받으면서 was training, I realized how wrong 아, it was to take this. 그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나에게는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Salvation is not something that is definite. 여러분 우리 가운데 쉽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딱 전하면 오케이, I believe 이런 사람 있나요? 막 부럽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Really? I believe it. 이렇게 믿는 사람들 학생들 간에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한 번에 온전히 믿으면 좋죠. 그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은데 되게 그렇지 않아요. 쉽게 입술로 고백하고 쉽게 믿으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계속 버티다 무너지는 날이 오거든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죠? 믿음에 기초가 없어요. 믿음에 뼈대가 없어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복이 하늘에서 꿀처럼 뚝뚝 떨어진다고 설교하면요, 다들 그저 믿으려고 합니다. 그 복 받으려고. 아멘 아멘 하는 거죠. 저희 교회는 제가 아멘을 별로 강요를 안 하죠. 그죠? 그 별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왜?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멘 아멘 하죠. 물론 믿고 아멘 하면 제일 좋지만 그게 위험한 거죠. 맹목적 신앙이 되는 거죠. And they try to believe it. They say they believe it.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고 세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멘 아멘 하고 막 간까지 내놓을 것처럼 이렇게 추정을 하죠. 여러분 그러다가 그 사람 삶에 이런 시련의 바람이 확 불어오면요, I did not know.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었는데 왜 내가 예수 잘 믿는데 헌금 생활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죠? 왜 우리 가족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런 게 믿음의 삶인 줄 몰랐는데요 하면서 그냥 신앙의 삶을 도망쳐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What's wrong with the lifestyle? 믿음을 올바로 가지려면 좀 정당한 이런 의심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Proper faith requires 물론 회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doubt. 회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자신이 받은 혹은 내가 받기 원하는 축복이 도대체 뭔지, 내가 정말 가길 원하는 천국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 된 이 구원에 대하여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날마다 나의 구원에 대해서 내 구원은 온전한 것인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You need to have this kind of faith.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조금 전까지 종전까지 전했던 그 내용들, 즉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일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일들에 대하여, 받은 성도들에 대하여서 갑자기 이런 권면을 던집니다. 자, 오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구원, 선물 막 이야기한 후에 Remember this, 생각하라 그래요.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받기 전에 너희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지? 한 번씩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지방에서 예수를 처음으로 알고 믿게 된 사람들의 그 과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11절 말씀에 따라 보면, 첫째, You who are Gentiles by birth. 태어나면서부터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 에베소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시리아, 그 터키, 지금은 터키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이방인, 태어나면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또 뭡니까?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자신들의 혈통이 아니면 모든 사람을 다 그냥 젠타일로 판단해버리죠. Anyone who was not 그냥 이름만 이방인, 당신은 이방인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called them, it was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아주 천대시하고 천하게 여겼어요. 비즈니스도 같이 안 하고요. 개처로 여길 정도로. 거기다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었던 그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유대인들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they are not under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사람들, 저주받아 죽을 백성, 요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을 밑으로 보겠습니까? because you are not a Jew. That's how they saw Gentiles. 자, 11절 계속해서 보면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라.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니까 좀 듣기 거부할 정도로 비참해요. 자,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는 외인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그냥 no clue,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니까 그야말로 그냥 내 육신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They just lived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은 누구나 있어요. 꿈은 누구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살면서 다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소망 있지 않나요? What is your dream? and believed. What is your hope? What do you wanna be? 어른들이나 우리 청소년들이나 다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뭐가 되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Our own goals.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는 이거고 We tell people 기타 등등 goal is to do this, 다 우리가 소망 안에 살잖아요. 소망을 가지고. to do this. 근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그때에 소망 없는 자로 살았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졌던 그 소망과 꿈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만 유효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그 전에 사라지는 사람들 더 많지만 결국 다 사라져 없어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너희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 세상 소망이라고 합니다. Called 세상 소망은 분명히 사라져 갑니다. all these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그게 아니죠. in this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에요. is a hope in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that 것입니다. is the hope that comes 11절과 1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서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한 단어를 계속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그때에 at that time, formerly at that ti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the faith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던 그때, 구원이 없었던 그때, 예수 믿기 이전 그때. 그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세상 소망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it was a 이제 13절에 나오는데요. where we But now,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여전히 그때의 삶을 아직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너희의 삶을 살펴보고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So remember, 그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지? therefore being a 그 내가 왜 구원함을 받았지? 이 구원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시 여기시면 안 돼요. Christian, you must 또 너무 가볍게 여기셔도 안 되고요. from that time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때의 나의 존재,
그러나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는지 그때와 이제의 삶이 뚜렷한 경계선, 뚜렷한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먼저 바울이 말하는 이제의 삶이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13절 봅니다.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그 구원과 약속과 멀리 있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의 삶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구원의 은혜와는 너무나도 멀리 동떨어져 있었던 그들이 이제는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뭡니까? By the blood of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때의 삶에서 이제는의 삶으로 들어오는 뭐가 됐다고요? 통로가 되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예요? 뭔가를 여러분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뭡니까? 승리, 성공, 그죠? 신앙의 성공, 신앙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던 유대인들이나 또 구원과 전혀 다른 곳에 살고 있었던, 멀리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우리처럼 승리나 성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다윗과 같은 존재, 그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능력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로마에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하는데, 그게 스토리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무 연약하게 힘없이 어린 양처럼 붙잡히신 거예요. 붙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는 죄인들이, 사형수들이, 극악한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그것은 뭡니까? 실패의 상징이라니까요. 이해하셨습니까?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이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으신 것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성경이 증거해 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다음 9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에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어디를 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피로 인하여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변화된 일들이 생겼다는 건데,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그랬어요. The most holy place. 우리 예전에 그 구약 파노라마 할 때 제가 성막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the most holy place, 그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만 들어가고 대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 그 성소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The next thing, 열린 성전의 휘장을 통해 이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open 지성소와 다른 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veil, 커튼이 있다 그랬죠? 이 커튼은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엄청난 두께의 커튼입니다. was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을 적에 이 베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동하고 쫙 찢어졌다 그랬죠. we can also 자,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죄인들 사람 사이 가로막혀 있던 이 베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찢어졌어요. 찢어졌다는 의미는 바로 이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walking 새로운 살 길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way of life.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악했던 우리의 양심, 이 양심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의 몸은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이 인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since Adam and Eve, 아담과 하와 이후로 드디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veil, 이 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휘장이 바로 the body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휘장이 이 veil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찢어지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피가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데 피가 어떻게 몸 밖으로 나옵니까? 넘어지든지 칼에 찔리든지 가시에 찔리든지 우리 몸이 찢어져야지 그 몸 밖으로 피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몸이 찢어질 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피입니다. 자, 여러분 좀 종합해 보면 우리 인생이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이 찢겨주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베일이 찢어지듯이 예수님 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때 흘러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걸어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뿐만 아니라 이 현상은 지금까지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transform our weaknesses into strength.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가 돼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력함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바꾸시며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서서 우리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미련스럽게 물질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흘려주신, 어떻게 찢겨주신 피고 살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when we think about the salvation, we must think of the blood of Christ.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거나 믿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여전히 아직 몇천 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어디에 있어요? 그때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때, 아직까지 그때에 머물러 있는. 이미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고 예수의 피 흘리고 구원함이 일어나고 다 일어났는데 여전히 그때의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이제는으로 삶이 옮겨진 사람이라면 뭐예요? 좀 삶 속에서 뭔가 좀 something changed,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o the now. 아무리 봐도 그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그때랑 이제는 내가 구원받다고 생각하는 이제랑 아무리 비교해도 비교해봐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참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때의 삶과 이제의 나의 삶이 과연 얼마나 다른지. Life in the past and to your life now. You must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져야 될까요? 10%? 50%? 70%? No. 180도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함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져야 돼요. we are now living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지지 못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깨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좀 진지하게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the gift of salvation lightly. We should take it more seriously. 제가 듣기로는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단어에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부를 때 무슨 단어를 쓰냐 하면 가미사마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가미사마 들어보셨어요? 가미사마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 가미사마는 누구를 부를 때 부르느냐 하면 일본의 천왕이 있잖아요. 일본의 수상도 있지만 천왕이 있잖아요. 그 천왕을 부를 때 가미사마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나 이 천왕을 부를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가미사마라고 부른대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미신이 많고 얼마나 잡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뭐 다 이렇게 카운트할 수 없지만 6 million 갓이 있대요. 그 600만 개의 신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보통 개인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신들이 한 뭐 10대 개 있는 거예요. 무슨 신. 그 순간에 따라 그 신에게 절하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시험 칠 때 연필 신에게 기도하고 인터뷰 볼 때 뭐 넥타이 신한테 기도하고 자기가 막 개발하고 만드는 거예요, 신들을. 그것이 훨씬 많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인 신, 그 갓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가미사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마 많이 들어보셨죠? 연사마. 무슨 사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마는 높임을 부를 때 쓰는 말이고 가미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위시해 모든 잡신까지도 다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가미사마. 그 일본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게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자연재해를 치시면서까지 회개에 이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본에서 참 이 복음 전도와 선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가시사마를, 왜냐하면 전도할 때도 단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believe in 가시사마를 믿어라. 그러니까 그 전도를 받던 사람이 really? 하더니 주머니에서 this is my 가시사마를 막 보여주는 거죠. 내가 가시사마를 믿고 있다고. 이런 형편이에요. 가시사마를 이미 가지고 있고 가시사마를 믿고 숭배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지금 말하는 그 가시사마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가시사마나 같은 가시사마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가시사마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더 큰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가시사마, 하나님을 가시사마처럼 대하는 것과 다른 점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please 내 wish, 내 세상의 소망, 나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만을 위해서 비는 하나님이라면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시사마랑 가미사마랑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When you think of God as 그래서 엉터리죠. 가짜 신이죠. our wishes and the 내가 나의 필요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신이라면 만약에 그것이 God I'm calling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다 가짜죠. just for calling him to 일본 사람들이 믿는 가미사마랑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God, like the Japanese.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They're just asking 부르짖고 찾는 신이라면 도대체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for God to give to fulfill your wishes. 물질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보물을 물질로 생각합시다. 우리 보물을 다 귀한 건 물질로 생각하니까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있을 거야가 아니에요.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결정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우리에게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네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어. 아예 그냥 결정해 버렸어요. How much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나이를 다 떠나서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God knows,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He knows that wherever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하게 되기가 아주 쉬운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minds will open.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결국은 물불 가리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결국 거기에 인간의 온갖 욕심과 더러운 죄악이 거기에 개입하게 되고 인간은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쓰면서 자기가 저지르는 그 죄를 그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이에요. It's just 선지서들 한번 보세요. to 선지자란 사람이 선지자에게 뭐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유익이 되는 것을 갖다 주면 선지자 입에서 평강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것도 이 선지자에게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전쟁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물질에 대해서도 욕심을 가졌죠. 그래서 얼마를 빼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이 시대에 돈에 우리가 노예로 사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in general love 성경에서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the root. 모든 죄를 만들어내는 그 시발점이 돈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죠. 목회자에게나 평신도들에게나 Who you are. 정치인들이나 마찬가지예요. Bible tells us that it is hard not to love money.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고를 받고 만약에 그렇지 돈이 우리의 죄악을 만드는 근원이 될 수도 있어 하고 정말 돈의 물질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고 그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적어도요 우리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모습이 세상에 보여져요.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 There's a very 베이스볼 MLB에 핵심적인 선수 한 명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일본에서 이제 건너온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예요. 일본 피처 겸 타자를 하는 선수 두 가지를 다 잘하는 괴물 선수예요. 이 선수가 드디어 메이저리그로 진출을 한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의 거의 27개 구단, 이 구단들이 스카웃을 합니다. 자기 구단으로 오라고. 근데 이 특이하게 이 오타니라고 하는 선수는 자신을 원하는 그 27개 구단들에게 호목을 내줬어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 조건을 맞으면 가면 되는데 숙제를 내준 거예요. 무슨 숙제를 내주냐면 자신을 입단시키려면 이런 조건을 허락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내그런 거죠. 그 많은 구단들이 이 조건에 이제 맞추려고 했겠죠. 그런데 맨 첫 번째로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부자인 양키스 구단이 스카웃을 한 거예요. 제의를 했어요. 프로포즈 했는데 이 오타니가 단번에 거절해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질글한 거예요. 와, 저 젊은 선수가 자기의 몸값을 더 부풀리려고 돈을 더 받으려고 저런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막 엄청나게 비난을 막 쏟아낸 거죠. 조금 맞으면 가면 되죠. 젊은 투수가 저렇게요, 교만하게 저러냐 하면서 막 욕들을 해낸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오타니 선수가 한 구단을 결정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다 깨고 이 오타니 선수가 결정한 구단이 메이저리그에서, 그러니까 27개 구단, 스카우트 제외한 27개 구단 중에서 가장 경제력이 약한 구단에 이 사람이 턱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분명히 돈 더 받으려고 부풀려 몸값을 부풀려고 저런 짓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예상이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선수의 진심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진심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그 선수의 가치가 확 올라가게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그 선수가 이제 어떻게 활동을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여기까지 볼 때 제가 보기에 그 선수는 아직까지는 돈보다는 자기 야구 선수로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가장 먼저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지만 참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 물질의 유혹이 많을 텐데 그걸 다 거절하고 내가 야구 선수로서 어떤 게 옳은 선택인가 거기만 집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질 앞에서, 돈 앞에서 이렇게 너무나도 약해진다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늘 가게 되는 그 treasure, 그 보물의 종류를 한번 바꾸어 버리면 어떨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랬으니까 내 마음이 계속 그곳에 머물기 위해서 내 보물이 이제 그 물질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바꿔버리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평생을 천국 갈 때까지 삼아야 할 우리 인생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 그게 물질입니까? 그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계속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삼아야 할 이 세상 살면서 삼아야 할 보물은 뭡니까? The kingdom of God, 바로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물이 되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보물입니다 라고 정해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항상 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복이라고 가정하면 우리의 마음도 늘 하늘의 복을 얻으려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거기에 다 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물 종류만 바꾸시면 돼요. 쉽지 않겠지만 나의 보물인 하나님 나라가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도 늘 있게 하십시오. 물질로 인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헛된 욕심과 그 야망의 유혹들을 여러분, 이것으로서, 이 보물로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저희들, 즉 하늘의 소망 없이 육신의 소망인 그 물질과 정욕에 빠져 살던 인생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그 십자가에서 모두 흘리시면서 휘장이 찢어지듯이 그 몸을 다 찢기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앞으로 그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때와 이제는의 삶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때의 삶과 이제는의 삶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도대체 내 삶 속에 달라진 게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티네이저 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데 그때랑 지금 내가 40이 다 됐는데 달라진 게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항상 비교해 보셔야 돼요. 항상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의 소망만 쫓으며 은혜로부터 멀리 있었던 우리 인생들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있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이제 믿는 자마다 이 귀한 능력을 얻도록 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온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갈팡질팡하면서 그 은혜의 사이드에 자꾸 머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그냥 그 주위를 맴 돌면서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이 당연한 것입니까? 내가 받아야 할, 누려야 할,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귀한 구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이미 구원받은 이제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목표를 물질이나 이 세상의 소망에 두기보다 하늘나라에 두고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늘 그곳에 있도록, 그곳에 있어야지 이곳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주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그때와 이제의 삶을 분명히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토요 새벽 예배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다 같이 우리 마음을 열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의 보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그것만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같이 한번 이런 마음을 늘 가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